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은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이 찾아온 부분을 생각해 보므로 역설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비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자신들을 이끌어 오던 지도자 메시아가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사실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지금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충격이었으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음을 인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슬픔의 자리에만 마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입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놀라운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데리고 가시고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시는 이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셨지만 가나안까지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려는 그 원대한 계획은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성취한 인간의 역할에 관한 중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도 인간인지라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약속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승리를 약속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시는 모든 성도 구성원들과 교회가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통은 번영이라는 의미입니다. 복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모세의 죽음과 여호수아의 등장이라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며 더불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해해야만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해보다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올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되시는 모세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실로 모세는 학대받는 민족의 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바로의 궁전 생활, 미디안의 운둔 생활, 그리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생활까지 장장 이 120년간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환기에 있어서 모세는 가나안의 문턱에 서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그 엄청난 감격과 그리고 사랑하는 백성과 이별해야 하는 그 참으로 슬픈 회한이 교차되는 마지막 호흡을 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령 역할이 끝난 배우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법입니다. 비록 모세가 수고와 공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조금 더 살아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하고 싶었다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바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단 동편까지의 역할만을 허용하셨으므로
광야교회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요 충격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아쉽고 안타까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모세 자신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이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그 중요한 시점에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끝난 배우는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생에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 성도의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 우리는 대단히 자주 우리에게 맡겨진 이상의 일을 욕심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교만해지기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광야 행진은 끝났다라고 절망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고 계속 행군할 것을 명령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멈춰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간단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2019년을 지나가면서 죽음이라는 한계성 앞에서 사라지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이라는 새해를 또 맞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의 초행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죽음같이 뜻밖의 슬픔을 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닥친 일이 우연도 사고도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나와 여러분 즉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대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총장의 직임을 감당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을 수없이 많이 어려운 일을 넘어왔던 저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며 또 묵상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즉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누구를 탓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 괴롭히는 문제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뜻대로 나의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된 것이구나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잘 견디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는 잘 살든 못 살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행복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것이 복된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나는 경험하고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2020년에 들어와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피땀 흘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순종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셔서 금년에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심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진입이라고 하는 민족적 대과제이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에 의해서 간단없이 계속되고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과 나와 같은 인간이었기에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실제화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성에서 현실로 변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God will be with you. 이 약속은 여호수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가나안 정복과 같은 어려운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주셨다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무엇이며 또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보존하여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하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1절로 18절을 통하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고 하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말씀의 카드를 뽑은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말씀의 카드를 뽑고 보니까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8절의 말씀은 여러분도 읽어보시겠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우연인지 모르지만 내가 카드를 뽑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 말씀을 주실 때 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금년에 나에게 큰 축복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 시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은 반드시 저에게도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평생의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또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 백성들은 슬픔과 좌절을 맛보아야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시 뭉쳐서 받은 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의 상황을 초월하여 당신의 약속을 수행하실 계획을 펼치시기 위한 환경과 도구와 인물들, 종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조상, 부모들, 그리고 지도자들의 소천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해 두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먼저 오셨다 가신 지도자들과 그리고 우리 모두에 의하여 계속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일에 임하는 일꾼들은 겸손하게 순종해야 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교만을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해야지, 다른 것 찾고 하고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멈춰지지도 중단되어지지도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을 이끄실 분이시지 인간에 의하여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수중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manipulate, 마음대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며 그 자신들을 위해 대단히 슬픈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일꾼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겸손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신의 나이 80에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술이 둔합니다.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나이 80이 넘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아마도 모세는 진실로 자신이 연약하다, 부족하다, 자신은 자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입니까? 신앙인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람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린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주인이시오, 지금도 살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62편 1절에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아멘. 예. 근데 우리 인간들, 그리고 저도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면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슬프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합니다. 말을 하면 조금은 시원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은 일은 점점 복잡하게 꼬여지게 됩니다. 이상하게 내가 원치 않는 다른 방향으로 와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조용히 침묵하시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붙잡고 영전하시는 전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영원 분별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당신의 약속을 실현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임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세상의 유혹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세상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매일의 삶이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실수의 현장에서 또다시 일어나 걸어가지만은 몇 걸음 떼지 못해서 다시 넘어지기가 일수라고 하는 것 우리 인정을 합니다. 이처럼 자꾸만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곤 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자꾸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확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서 7절 이하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슬로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전체를 통하여 3번이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마음을 굳게 잡으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조금 위로는 줄 수 있지만은 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하는 말과 다릅니다. 우리의 말에는 보장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야곱이 부모로부터 형 에서에게 갈 축복을 도둑질하고 부모 시라를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갑니다.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루스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가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나그네 길을 떠나서 20년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동시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도 접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76세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여기까지 달려왔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금년에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시면
여러분이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을 여호수아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기에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산더미 같이 많으며 더욱 여기저기에 쌓이는 산적한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수없이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겠다는 이 언약을 믿는 자가 되므로 넘어지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그 능력이 어디서 유래하였는지, 그리고 그 능력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그 능력은 곧 우리 성도들이 지닐 믿음의 능력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3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고 믿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조상들과 언약한 내용을 기억시켰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을 정리해 보면 그 땅을 내게 주기로 내가 언약하였으니 너는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여호수아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믿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1절로 51절에 보면요, 이 믿음은 한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양치기 소년 다윗이 대장군 골리앗에게로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사사기 7장 15절로 23절에 기드온이 농부 300명을 용사로 만들어서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와의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던 근원적인 동력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하여 성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도 스스로 언약하신 바를 어기지 아니하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20의 길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어 영생토록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믿지 못하고 미혹되어 자꾸 넘어지면 여호수아가 믿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의 처칠 수상 잘 아시죠? 영국의 처칠 수상은 영국인들 모두에게 말씀 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영국 국민을 일으켜 세운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의 공격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환경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영국 국민들에게 Don't be afraid of it. Standing up.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격려와 위로로서 세계대전에서 미국과 더불어 승리하는 주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간의 말 한마디로도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찌 위로받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2020년 새해에는 큰 위로받고 힘을 얻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북극해 그린랜드 근해를 관광을 하면요, 그 바다에는 엄청나게 큰 빙상들이 바다에 떠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빙상이라고 하는 것은 10%는 수면 위로 나와 있고 나머지 90%는 바다 물속에 잠겨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작은 얼음덩어리들과 큰 빙산은 늘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물결 따라 떠다니고 큰 빙상은 조류에 밀려 다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해양학자들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속의 물결 따라 철랑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두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떼어놓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무사람들로부터는 별난 사람이라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받고 있는 참된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많으나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바라건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경건한 능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좋아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바라기를 참 좋아합니다. 해바라기는 늘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주바라기라고 부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주바라기 성도가 되기 원하면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순종하고 이해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순종하고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6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으로 정합을 해보면, 자,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반드시 주만 바라보시는 주바라기가 되심으로, 여호수아가 모세가 받았던 그 형통의 복을 받으심으로 이 세상 삶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